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때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한 번은 이 간조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만나보았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신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하기 운을 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네, 불쌍한 이웃을 돌보라고 그러고 또 폭력을 배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 얼마나 참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교리입니까? 자기는 그래서 기독교를 참 좋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마음이 흡족하여서 이 청년이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려고 나에게 왔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자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겠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런데 라고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또 문제냐 했더니 자신이 볼 때 기독교에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 친구 청년 하는 이야기가 바로 기적과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볼 때 기적에 대한 내용과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는 이 기적과 포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만 없다면 자신도 기독교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간조 선생님은 그 청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하는 글을 남겨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아주 비호감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기적과 부활에 대한 내용은 황당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대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가 함께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던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뭐냐?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데 지금 계속 예수님은 마지막 본인의 공생애가 마지막으로 갈 때까지 가면 갈수록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찾아와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전통을 덜먹이면서 부활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전통을 이야기합니까? 유목민들의 전통. 유목민들은요, 그 당시 여자들이 귀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왜 귀합니까? 결혼을 하려면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만 맞으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려면 양떼를, 소떼를
낙타떼를 주고 여자를 사와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갖고 여자를 사와서 맞이를 결혼시켰는데 왜 결혼시킵니까? 아들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를 이으려고. 근데 아들 없이 그냥 첫째 아들이 비리비리에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둘째를 또 새 여인에게 새로 여인을 얻기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수를 동생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아들을 놓기를, 손주를 놓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비리비리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까지 6명이 죽고 마지막에 막내 7째랑 결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났을 때 천국이 있다면 이 여인은 7명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궁금한 것은 이 여인이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이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 사두개인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누구의 짝이 될 것이라고 누구하고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말씀하십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 부활 때에는 부활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부활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활의 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증인이 있으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피해자하고 피의자가 바뀌는 것 봤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억울하다 그러지만 이 사람이 피의자가 되고요. 사고를 친 사람이 되고 가사 박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피해자가 됐는데 증인이 나타나니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봤다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전설이 아니라 들려서 이야기가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목격자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호의적인 사람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만 봤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호의적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짜고 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는 꼭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보면 호의적이지 않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도마.
의심 많던 도마.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첫 반응이 뭡니까?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게 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아도 내가 그 손가락에 구멍에 손가락 이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이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의 지도자십니다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실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던지요.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쫓아다니며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저 인간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다메섹이라는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너 한번 볼까요? 이 배너 포스터 아시죠? 옛날에 우리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만 명작 극장 해가지고 보면 명화극장 한번 맨날 이거 보였는데 봤습니다만 이 배너라는 책을 찍은 미군의 육군 대장이었던 루 웰리스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의 친구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이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 네가 글을 잘 쓰니까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글로 적어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유를 받고 또 지원을 받고는 루 웰리스는 잉거솔의 지원을 받고는 3년 동안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도서관으로 찾아다니며 예수님 가짜라고 알리려고 책을 연구하고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적은 글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며 적은 글이 바로 배너라는 소설이고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배너라는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광신도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처럼 의심 많던 도마가 그처럼 부활했다는 이야기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바울이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고 알리기 위해서 연구했던 웰리스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엉터리라고.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앙대고 있는 이 죽음,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해 보면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직접 보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똑똑히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에서 이겨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저는 장례식 가서 마지막에 하간할 때 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으로 심고 영으로 살며 육의 몸이 있는 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재미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비슷한 걸 경험했었는데요. 은퇴하신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요. 목회의 경험을 하나를 기억해 놓으시는데 그 교회에 꼽추, 옛날에 꼽추라 그랬죠. 꼽추 등 이렇게 구워서 장에 있으신 분이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전도가 되어서. 요즘은 꼽추이신 분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흔히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그 성도님도 시계빵을 하고 계셨는데,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요.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 좀 지나서 한 2달쯤 됐나? 근데 부활절 날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시니까 목사님 방을 노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지금 모습처럼 부활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꼽추로 부활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꼽추로 부활하면 무슨 이게 부활이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찡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80이 넘으신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양씨 할머니라는 분 전도에서 교회 나오라 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분도 귀가 안 들리시니까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귀에다 대고 다시 또 설교를 요약해서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성도님 부활은요 뭐 그러니까 다 듣더니 뭐라 하냐면 가만히 저를 보더니 고개를 푹 돌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부활하면 무슨 소망이 있네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이 모습으로 부활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은요 그렇게 묻는 그 곱추 성도님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귀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영광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걸을 밟을 때부터 추해지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다. 천사도 흠모할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을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칼빈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만 이분은 유명한 이야기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닭 한 마리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칼빈은요,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외우다가 떠나 세상을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자신은 늙고 추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기다리는 미래는 암울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으니 우리에도 영광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늙어간다고 슬퍼하며 죽을까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운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그 아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집사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만 있다면요, 어떤 세상 유혹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죽음도 우리를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어 놓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오늘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낼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바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한 귀한 십자가 용사들 되시기를, 그래서 죽음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